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 이 시간 본문은 단순한 공포의 전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과 세속 권력의 찬탈 사이에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여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을 일깨우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두려운 경고가 담긴 본문을 마주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사탄의 대리자인 두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땅에서 나온 짐승인 종교적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본문인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은 그 미혹의 정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경제적 통제권을 거머쥐며 666이라는 숫자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사사로운 자의적인 해석으로 음모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설교학적 엄밀함과 복음적 확신을 가지고 이 본문의 진위를 파헤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가를 묻는 생명의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에게 불어넣은 생기는 가짜 생명의 기만입니다.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첫째, 거짓 생명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15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서 그는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려고 죽은 우상에게 생기 퓨뉴마를 불어넣습니다. 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에 대한 사탄적 모방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냅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기술적 진보나 가시적인 기적을 통해서 마치 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고도의 기만이 일어납니다. 현대 사회의 인공지능, 가상현실 혹은 인간의 영혼을 대체하려는 온갖 이데올로기적 우상들이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둘째, 경배하지 않는 자에 대해 살해 위협을 합니다. 짐승의 우상은 단순히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의 핵심인 일사각오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체제는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느냐 죽느냐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합니다.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성도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생명을 담보로 한 예배의 순결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경제적인 통제와 짐승의 표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합니다. 첫째, 보편적 강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 모두에게 그 표를 받게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사회전 영역, 즉 정치, 경제, 사회계층을 막론하고 전체주의적으로 임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둘째, 오른손과 이마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왜 하필 오른손과 이마입니까? 성경적 배경에서 이마는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하며 오른손은 행동과 노동을 상징합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피부에 어떤 표식을 새기는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삶의 모든 실천적 영역이 짐승의 지배 아래 들어갔음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명령의 악마적 모방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할 자리를 사탄이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매매의 금지는 생존권을 담보로 한 신앙의 위협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구절은 종말론적 삶의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보여줍니다. 적그리스도는 경제적 봉쇄를 통해 성도들을 압박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권을 가지고 신앙을 타협하게 만듭니다. 복음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신가 세상 시스템이 공급자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짐승의 표를 단순한 바코드나 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체제에 순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 18절에서는 666에 대한 지혜로운 자의 분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수 666에 대해 알아봅시다. 본문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존재해 왔습니다. 히브리 문자에 숫자를 부여하는 방식인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네로 황제를 지칭한다는 견해부터 미래의 특정 독재자를 지칭한다는 견해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설교학적으로 이 본문의 핵심은 숫자의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가진 성격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반면 6은 사람의 수이며 완전수의 하나가 부족한 수입니다.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본주의의 극치, 사탄적 삼위일체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합니다. 둘째, 지혜와 총명의 요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수를 세어보라고 권면하며 지혜를 요구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적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짐승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성도는 그 화려함 뒤에 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중심성 엔트로퍼센트리즘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는 종말론적 해석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며 왜 성경은 이를 지혜와 총명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신학적 주혜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의 수의 신학적 의미를 알아봅시다. 본문은 666이 사람의 수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라는 표현은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며 이것이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그 하나는 인본주의의 극치 더 제니스 오브 휴머니즘입니다. 성경적 숫자 상징에서 7은 하나님의 수, 즉 완전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반면 6은 사람이 창조된 날, 즉 여섯째 날의 숫자이며 완전수 7의 하나가 모자란 불완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6이 3번 반복된 666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구축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 즉 극단적 인본주의가 종말에 이르면 신격화된 권력으로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계산의 방식 A 휴먼 캘큘레이션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 즉 헬라 히브리 문화권에는 알파벳에 고유한 숫자를 부여하여 합산하는 게마트리아 기법이 통용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히브리어 알파벳 수치로 환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를 사람의 수라고 명시한 것은 이 짐승의 정체가 신비로운 괴물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적 권력임을 시사합니다. 즉 초자연적인 존재인 척 위장하지만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에 불과하다는 권력의 한계성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의 수 666의 상징적 구조를 알아봅시다. 짐승의 수 666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사탄적 삼위일체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사탄적 삼위일체의 모방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는 세 존재가 등장합니다. 먼저 용, 즉 사탄이 등장하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그 다음으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는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위장하며 성자 예수님을 모방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땅에서 나온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이적을 행하며 짐승을 경배하게 하여 성령님을 모방합니다. 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낸 숫자가 666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 777에 도달하려 하지만 아무리 3번을 반복해도 결국 6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본질적, 결함과 운명적 패배를 숫자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전 영역의 타락 토털 디프레버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즉 이마와 행동, 즉 오른손, 그리고 그들이 만든 경제나 정치와 같은 체제 전체가 타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없는 문명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의 세련미를 갖추고 있으나 그 속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완성에 도달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지혜와 총명한 자는 왜 세어보라고 하는가 알아봅시다. 본문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세어보라는 헬라어 푸세피사토는 단순히 계산하라는 뜻을 넘어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영적 통찰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어보라는 외형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영웅, 경제적 번영을 약속하는 지도자, 죽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기술적 혁신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세어보는 지혜란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666의 속성인 인본주의적 교만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또한 세어보라는 소유권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짐승이 자신의 수를 사람들의 이마와 손에 새기려 하는 이유는 소유권, 오너십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미 자신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짐승의 수 666을 세어본다는 것은 그 수가 아무리 위협적일지라도 결국 심판받을 사람의 수에 불과함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침을 붙잡는 신앙적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666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베리칩이라든가 AI라든가 하는 특정 기술에만 매몰되는 것은 본문의 의도를 축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666의 본질은 인간의 편의와 욕망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시되는 모든 체제, 즉 자기 숭배의 문화이며 기적과 말의 화려함은 있으나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가 빠진 종교적으로 기만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666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숫자에 불과합니다.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적인 것이며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제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숫자의 비밀을 푸는 탐정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숨은 사탄의 기만을 간파하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해 기록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어지는 14장 1절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경제적 압박과 생명의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은 결국 패배할 숫자인 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우리의 결단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세상의 가치관, 즉 이마와 행위, 즉 오른손이 짐승의 원리에 동화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둘째, 눈앞의 이익과 생존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짐승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화려한 기만 그리고 경제적인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심판받을 유한한 사람의 수에 불과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무엇이 참된 생명이며 누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지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압박 속에서도 우리의 이마에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의 정절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서 인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